2022년 야베스 축복기도의 20번째 예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청년교회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차렷 경례. 네,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빛으로 일어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실까요? 예. 빛으로 일어나라 주의 영광이 임하리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은 일찍이 이런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아들, 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빛을 비추며 새벽 이슬 같은, 새벽빛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과 영을 다해 찬양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 사전에 나와서 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고 특별한 시간, 특별한 특송의 시간만 아니라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음뼈들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한 상을 먼저 찬양의 메시지로 전해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이들의 미래 속에 만지시고 세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뚝우뚝 한 사람의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따를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픔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야베스 밤으로서는 마지막 밤, 실상으로는 이번 주일날 예배는 모두가 드리니까 실상 야베스의 25번째 예배는 마지막 예배와도 같아 절기의 끝날과도 같은 시간이 오늘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정말 오늘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두근거리게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 일어나게 하는 우리 청년들, 이들 모두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는 축복과 미래를 빛처럼 밝혀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이 환하게 우리 청년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들, 딸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 한번 다 좀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좀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옵니다. 네, 큰 박수로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합시다. 네,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득한 생애를 믿음으로 사시고 포기 없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왕관의 보석 같으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야베스 25번째 시간 은혜의 부르심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삼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청년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참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매이고 쫓고 그리고 추구하는 일들이 우리의 영을 혼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서 말씀, 지혜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이때 모든 시선을 뺏겨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많은 것으로 다가올 그때 너는 오히려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대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너는 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과 함께 의와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 정말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함께 동무가 되고 함께 벗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의와 여러분 믿음과 화평과 평강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그러면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의를, 평강을,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중고 청소년과 우리 어린 친구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좌표가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 힘을 주는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세상을 이루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편하게 걸어가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이 되어서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의 그리고 믿음, 사랑과 화평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직 우리 아들, 딸들을 깨끗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두운 세상의 빛의 아들로 일어나는 것은, 아들, 딸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삶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운다는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어렵고 피곤하고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살아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여러분 이 기도의 기둥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거룩한 영생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우리 아들들이 아까 여러분 빛의 기체를 든 것처럼 정말 빛의 전령이 되게 하시고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고 빛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많고 마지막 야베스의 금요 전의 마지막 밤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중보 기도를 먼저 하신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이 야베스의 기도 전체를 내어놓고 좀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시는 여기서 오늘 그냥 이 강단에서 주무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오늘 하루는 정말 철회한다는 마음, 오늘 하루는 성전의 문을 닫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껏 하나님이 3일 전에 종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그 마음을 처음부터 거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목이 쉬었고 제가 지난주 주일부터 여러분 주일 1, 2, 3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충신교회 부흥회를 하고 또 월요일 새벽부터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외부 사역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저 미사리 가서 우리 여러분 정말 우리 차길령 대표의 그 학원에 개업 예배를 드려야 됐죠. 방송국을 다녀와야 되죠. 내일은 또 여러분 또 안성으로 또 내려가야죠. 여러 가지 이 사역만 해도 야베스만 해도 내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하나님 앞에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사역을 알지 않습니까? 주일부터 저도 목도 한계가 와버렸고 육신의 건강에도 이제 여러분 한계점을 벌써 넘어서서 기적같이 주의 손에 이끌려서 새벽 그리고 시간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아시고 이번 주일을 끝나면 또 다음 월요일부터 내게 엄청난 부산에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고 지교회를 목요일날 방문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섬겨야 될 수많은 현안적 사역이 많은데 하나님은 안수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제가 아멘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그 순간만은 제가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화요일날 또 거부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마음에 그때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이틀 전부터 새벽에
여러분 강단으로 나오실 분들은 다 나오시라면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자 또 갈급한 심령들만 먼저 가지고 나중에 또한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마지막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시다가 정말 강단, 이 강단을 지성소로 알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과 여러분들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안수한다는 소리 내가 안 했잖아요. 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1000명이 밀려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살짝 숨겨놓고 여러분 정말 강단에 나와 기도할 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틀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불순종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많은 영혼들을 제가 중보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가 됐어요. 물론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제가 손을 들고 장시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우리 인생에 행하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만한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까지, 멀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까지 다 중보하고 축복하니,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주님 오시지 않으셔도 친히 안수하지 않으셔도 행하시는 큰 믿음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 일찍 제가 또 지방을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제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를 원해요. 어느 분이 제가 그 색연필을 가지고 늘 성경 퀴즈에서 맞추면 하나씩 드리고, 또 우리 청년들 주신 마음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만은 안수해야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들 안수하고 하나씩 드렸는데, 이 예배를 드린 어떤 분이 마음이 좀 서운했는가 봐요. 다음 세대 모두 했으면 좋으면 좋겠다.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한 목에 다량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여러분 이 독일제 색연필을 400자루를 구해왔어요. 똑같은 거를 400자루를 구해오고, 오늘은 이 색연필은, 우리는 색연필을 깎는데 정말 이게 깎아버리면, 이게 연필 깎기로 돌려버리면 너무 알이 많이 깎여나가.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 이것을 깎여요. 이것을 이제 손으로 깎는다고. 그건 요즘 여러분들이 연필 깎는 걸 잘 못한대. 그래서 오늘은 친절하게도 그 색연필을 400자루를 우리 선물한 우리 집사님 네 분이 오늘은 그 색연필을 깎는, 여러분 이 색연필 깎기 기계를 400개를 가져왔어요. 세상에, 여러분 이름을 밝히면 하늘의 상을 빼앗을 것 같아서 그분들에게 한 박수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 지난번에 안수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두고 지난주에 안수하지 않으셨던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교육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쭉 설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청년들, 안수받지 못한 청년들, 지난번에 안수받은 청년들 오늘 너무 다음 세대 전체 영아부까지 다 안수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양보해 주시고, 안수 한번 받은 분들은 그리고 먼저 가운데로 다 우리 고등부, 중등부, 어제 수능을 마친 우리 고등부 우리 아들, 딸들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지성소로 걸어 나오는 그 아들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중등부, 그리고 어린이부, 미취학부, 뱃속의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 세대까지 나오시면 우리 교육부 목사님과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여기 저와 함께 일렬로 서서 축복을 하고 들어가실 때 우리 집사님이 뱃속에 아이가 있구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가 한 60이 넘은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100세도 했는데 여러분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운데 통로로 조금 이렇게 나오시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청년들 지난 안수 기도 못 받은 우리 아들, 딸들은 다 나오시면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그때 색연필 깎기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리면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은 다음 세대를 내내 내가 우리 청년들을 먼저 축복하고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했는 일을 이 기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들, 딸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마음껏 브레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마치고 통성 기도하면 초청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가 다 끝나면 마음껏 오늘 새벽처럼 나오셔서 강단에 올라오시면, 오늘은 강대상도 치웠어요.
그러니까 필드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 여러분 시간만큼 11시나 12시나 내일 6시까지는 마음껏 부르짖어도 돼요. 그리고 저거 하시면 의자에 그냥 주무셔도 되고, 이 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쭉 함께 나눴던 여러분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나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사무엘상 16장 25절. 혹시 여러분 그냥 몇 분 하셔도 다 하니까 대부분 다 외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여러분 시작하면 한번 보셔도 좋고 보시지 않으셔도 좋고, 가물가물하면 보시고 확신이면 보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내 아들 누구? 다윗아. 시작. 내 아들 다윗아, 내게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야베스 20번째 시간까지 달려오신 여러분,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받는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간 한 주간은 하나님이요, 이 순서도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발췌해서 1년 동안 야베스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21번의 예배를 한 번은 무조건 역대상 4장 10절이에요. 그 이외의 20절 말씀들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령님이 배회를 하세요. 그런데 이번 주간은 저의 의도가 전혀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번 주간의 모든 것들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아마 주일부터 유다의 복부터 정말 이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뭐를? 복을 받은 자로다? 받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행함에 대한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주의 집에서 하는 자의 복,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아들, 내 딸 누구누구야,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을 행하겠고 큰 일을 행하겠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매스미디어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은 제한된 몇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SNS라든가 여러분의 휴대폰을 통해서 수만 명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결과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님이 이 승리를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승리를 선포해 버렸단 말이에요.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누구의 입에서, 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믿는 보배로운 여러분 같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엉터러 믿는 사울 왕에서 나온 입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다윗을 축복해 줬어요. 더하기 뺄셈 곱셈 나눗셈의 인생 속에서 그 인생의 위대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이 말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과 인격, 그의 믿음과 삶의 조화를 우리는 오늘 새벽 함께 나누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신앙과 삶,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야고보서 우리가 2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조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행하고
승리를 얻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두 바퀴를 확실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한 바퀴와, 또 하나는 넘어서 이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우리는 이 바퀴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기뻐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나라를 구한 충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고, 장인 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어요. 눈앞에 창을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눈은 눈으로 이런 일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철저하게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는 자신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집단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아비새가 대표로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은총의 원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고집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쫓아가고 내 고집과 감정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은총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큰 일을 행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통해서, 오늘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응답을 주시면, 복을 주시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이제 내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경험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수의 사울, 하나님을 엉터리같이 믿는 사울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믿음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 교회까지 걸음을 옮겨본 그런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일에 내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감정의 내 세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행을 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1번도 2번도 다 지나갔습니다. 3번, 하나님을 어설퍼 묻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됩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것이었고 믿음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생명의 위급함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기 시작합니다. 1번과 2번이 지나갔는데 말이죠, 믿는 사람이 지나갔는데 어설픈 믿음, 믿는 것 같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그 작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부탁하고 그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는 다시 돌아오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겠다, 그 사이에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돈을 더 계산하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주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해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윗이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이 강도 만난 인간이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속에 진정한 은총의 원리로 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죽이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한 이 다윗,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은총의 원리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시킨 사람.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됐다,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그 말은 내가 너희에게 죽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죽고 너는 살 것이란 말을 원수의 입에서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넘어선 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 주의 주되심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는 대로 살겠습니다. 타인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심이 복음의 가시성, 여러분 복음의 가시성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요한은 사도의 편지지만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여러분 지금의 터키 땅에 있습니다마는 이 두아디라는 누가 이 교회를 세웠느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번 언뜻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가 다녀온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고향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예요.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입니다. 한 여인이 복음을 가슴으로 받고 그리고 가서 내 하나 믿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그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졌습니다. 축복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 3가지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이 온 지역에, 두아디라 지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잡신 숭배가 대단했습니다. 교회는 아주 가냘픈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고, 교회를 비롯해서 전 지역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과 잡신을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계속 긴 설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람 보면 특별히 어떤 사상을 쫓느냐 하면 이세벨을 따랐다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악랄했는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모든 나라에 바알을 섬기도록 선포하고 바알 숭배 정책을 폈던 역사상 가장 악한 왕.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머리가 터져버리고 개가 뜯어먹을, 여러분 그것도 없을 정도로 죽게 만들겠다고 심판해서 그대로 죽은, 눈을 끓이다가 입술을 끓이다 화장하다가 죽은, 여러분 개밥조차 되지 못하는 여인,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멸망의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 이 이세벨이 살아서 쫓는 게, 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조그맣고 교회를 포위하고 있는 황제 숭배 사상과 잡신대 사상이 가득한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사상이 이세벨의 사상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사상은 아마 2가지의 영향이었을 거라고 주경학자들은 얘기하죠.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2번째는 생계적인 문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우상의 문화를, 이세벨의 여러분 그 사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마을 안에 생활할 수 없는 문화적인 것으로 자연적으로 우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생계의 경제적 문제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에 장사를 하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 것처럼 우상을 멀리해버리고 그 사람들을 멀리해버리면 도저히 생계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두아디라 교인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이세벨의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생계적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그들과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혼합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대 하나님, 오늘 우리 딸 수정이가 기도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아니라 혼합적인 믿음이에요.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기처럼 나를 지배하는 문화 때문에 슬쩍 용납한 것이 모든 것을 나중에 보면 변질되어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이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 문화로,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관계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순수한 믿음,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음적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바르게 물어볼지 않는 7,000명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청년, 진짜 보면은 우리 아들, 딸들은 바르게 물어볼지 않는 빛의 전령들, 물어볼지 않는 비밀 병기들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의 슬픈 역사가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보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떨까요? 21절 말씀을 보면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무서운 것을 여러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문화 속에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동성애, 그리고 여러분 인권, 여러분 평화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여러분 정말 문화가 공기처럼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고 내 직장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안을 붙잡겠다고 하는 말세의 정결한 신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은 그 우상을 섬겼다고 그 문화를 가져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시간을 회개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회개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묻기 전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나만에 하는 죄가 토설될 수 있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복은 회개의 끈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회개의 통로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기회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과 23절에 보면 세 가지의 심판을 내립니다. 첫째는 너가 아프게 해서 병상에 던지리라. 우상을 섬기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우리는 반드시 침상에 던져놓겠다. 너가 반드시 병의 침상에 매여있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했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침상에 던지시고 환난에 던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자녀를 죽이리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교회로서의 믿는 자가 믿는 자로서의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병으로 침상에 던지고 환난으로서 그 삶을 묶어버리고 마지막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배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강권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에 들어보실까요? 오늘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칭찬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카드를 들어보십시다. 자, 우리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아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5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 우상에 변질된 신앙들이 교회 안에서 흘러 들어와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문화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회개의 길을 주지 않아서 믿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병상에 던지고 환난 속에 던지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심지어 자녀까지 거들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칭찬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5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실은 여러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일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4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포함하면 5가지입니다. 내 사업과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섬김, 봉사와 인내를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랬어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 5가지를 붙잡고 점점 사랑이 더하고 사업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여러분 인내가 더하고 섬김, 봉사가 더해가는 처음 행위보다 점점 성숙해지는 아름다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작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다하십니다. 여러분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교회 전체가 멍들었어요. 교회 전체가 여러분 타락해서 병들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몇 명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세워놓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여러분 인내가 처음보다 점점 더해지는 보배로운 사람을 군데군데다 하나님께서는 심어놨다는 거예요. 의의 거루터기로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이 5가지를 보면 참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이 말은 4가지 전체를 어우르는 보따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 사업을 알고, 그리고 처음 행위보다 여러분 너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하다, 이렇게 해도 성경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말 속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여러분 인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틀어 말하는 단어가 사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에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르가라는 이 말은 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무슨 행위? 사랑의 행위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를.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무슨 행위? 섬김의 행위, 디아코니아 행위를. 내가 믿음의 행위를, 너의 행위를 안다.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는 행위를. 할렐루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에르가라는 말은 전체를 감싸고 있는 끈이요 보따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2번째가 뭐냐면 사랑을 안다 그랬어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 소수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치 마태복음에 보면 이름 없는 2사람의 큰 사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이고, 하나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의 가난한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질된 믿음을 가지고 형편에 따라서 그냥 자기 감정과 기분에 실려서 복음의 본질을 버리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정말로 다수의 몇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하는 아가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수로보니의 여인 같은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백부장, 이름 없는 백부장처럼 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큰 믿음을 얘기한 2사람, 예수님이 칭찬한 큰 믿음은 백부장과 수로보니의 여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다하여 주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신뢰돼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 여러분, 3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것을 칭찬하느냐면 피스티스. 여러분 피스티스 바로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 믿음은
처음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점점점 큰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면 피스토스라고 하는 충성에서 나왔어요.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피스티스의 어원은 피스토스에서 나왔어요. 피스토스는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충성한다는 말은 이것은 바로 뭐 문제냐면 시간적 문제예요. 청년들이요, 어떤 사람을 충성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열심히 하다가 내일은 무너지고 안 주저앉아 버리고 변질되는 사람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충성은 시간적 여러분 요구를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잘할 수 있어요. 1년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3까지는 잘할 수 있지만 캠퍼스 문화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스토스, 나는 너가 지금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피스티스 아니면 피스토스예요.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이 주를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 우리 교회 4대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첫째는 캐리그마, 디다케, 세 번째가 뭐지요? 큰 소리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너희의 섬김을 안다 할 때 이 섬김이 바로 디아코니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김에 대한 의미인데, 두아디라 교회는 전부가 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있는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같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 아니하고 내가 굶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것을 섬기는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재미난 말이에요. 여러분, 이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의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집사님 할 때 집사님이란 말이 디아코노스예요. 디아라는 말은, 여러분 이 디아라는 말은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코이오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이오니토스라는 이 말은 디아 코이오니토스, 코이오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털면은 나오는 먼지예요. 이 먼지를 토이오니토스라고 해요. 토이오니토스라고 하는 이 뭐는 먼지를 통한다. 디아라는 말은 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한다 이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바로 먼지를 통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먼지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뭔 얘기예요? 가장 여러분 먼지를 마시며 먼지가 있는 곳에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자세가 뭔가를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 행위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그리고 너희의 믿음을, 너희의 섬김을 할 때에 먼지와 함께하는 자라는 축복을 했을까요? 먼지와 함께하는 자라는 말은 여러분이 편하고 좋은 때만 얼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일,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 먼지나는 길, 그 안에도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여러분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많이 오셔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어요. 적당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오셔서 그냥 청소는 안 하더라도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9시 반에 모여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지방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다 뭘 갖고 빗자루를 가져오고 물걸레를 가져오고 해서 우리 모든 예배실을 다 틀고 닦고 할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디아코니아예요. 먼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일, 수고스러운 일들 속에 거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저는 많이 봤어요. 정말로 어려운 봉사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역자라고 하면서 봉사는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담임 목사부터 비롯해서 수속 자그나라와 봉사를 가면
더운데 여러분 35도 되는데 아침부터 가서 뻘뻘 땀을 흘리기도 하고, 이번에도 가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하루 종일 밤에 라이트를 켜놓고 저와 함께 모두가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화 사역실장이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축복할 테니까 여러분 하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에는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은사에 관계없는 거예요. 먼지를 통하는 것에는 모두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축복하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디아코니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이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러분 히포메네라고 됐어요. 히포메네라는 이 말은, 히포라는 말은 온도라는 뜻이에요. 메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산다는 뜻이에요. 밑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예선의 배 밑창에 들어가서 쇠사슬에 발이 묶여서 노를 젓는 사람을 히포레타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히포는 온도, 모네는 여러분 산다는 것이에요. 밑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 밑창에서 노예를 짓는 사람은 이게 여러분 그 밑창 안에서 휘포레타스 배 밑창에서 끝없이 이 배가 지금 어디 가는지 몰라요. 언제 끝나야, 언제 몇 시간을 노를 저어야 끝나는지, 며칠이 돼야 끝나는지 몰라요. 이 노예들은 그냥 그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이겁니다. 언제 끝날지, 어디를 갈지, 주인이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 온도 모네, 온도 히포메네, 히포레타스 밑에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가 중단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내가 정해진 시간이니까. 내가 1년을 참았어, 내가 10번을 참았어. 이것 때문에 내 인내가 중단되어서, 인내가 중단된 것 때문에 정금같이 내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내의 끝은 누가 정하느냐 하면 선장이 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을 인내를 한 것은 그 아래 내려가서 그가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하고 한 명의 자녀를 갖지 못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그는 25년 동안 주인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곱 21년을 히포레타스를 했어요. 야곱은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거든요. 자기 엄마와 대화를 한 거 보면 몇 년 만에 돌아온대. 그건 지 생각이야. 하나님이 21년 동안 13명의 자녀를 놓을 때까지 고향에 못 돌아오게 했어요. 요셉은 금방 절받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이나 여러분 히포레타스를 했어요. 여러분 히포메네를 했단 말이에요. 인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의 끝은 저분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내를 여기까지 했다는 순간 속에는 여러분의 모든 인내는 중단돼 버리고 낙심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인내해라. 그런데 그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내를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섬김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믿음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 사랑을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분이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정말 주님이 아신다고 한다면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안 할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여러분 클라이맥스는 주님이 결정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믿음도 섬김도 인내도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됐다 그만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피스토스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번의 예배를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내 기도 들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주님 아실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카드를 들어보십시오. 아니야 딸 아들아, 내가 너의 그 행위를, 내가 너의 일을, 사업을 행위를 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에르가, 내가 너의 행위와 그 일을 뿐만 아니야 너의 사랑을, 너의 믿음을, 너의 섬김을, 너의 인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송실 말씀 띄워주세요. 19절.
뭐 한다고요? 아신다 그랬어요. 아신다. 여러분 뭐 한다고요? 아노리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있는 순간에 나는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 다 들으셨어. 알고 계신데. 여러분 나는 섬기는데도 아무 리스폰스 반응이 없어. 하나님 아신대. 내가 인내하는데도 언제까지 참아야지? 하나님 아신대. 그거면 됐었는 거예요. 그거면 된 거예요. 오늘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 가슴 아픈 쭉 그냥 생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수만 명이 방송을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소망의 기도 제가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막 빗발치게 스크린에 전화가 뜨는데 앞에 있는 PD가 그 전화를 딱 물리치고 한 사람을 딱 문자로 들어와 있는 사람을 내게 올리는 거예요. 문자 내용을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PD가 그 문자를 읽었어요. 오늘 방송을 들은 분 아시죠? 읽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김현수 박사님이 의사들과 데리고 아프가니스탄 거기에 봉사를 갔잖아요. 얼마 전에 텔레반이 여러분 거기서 그들을 급습했어요. 폭탄이 터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료 의사 2명이 죽었어요. 김현수 박사만 살았어요. 그런데 김현수 박사가 사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런데 급하게 아프가니스탄은 아무 의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통증을 할 수 있는 약도 없어요. 그래서 마약을 안 하면 이 다리를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하게 중간병원을 옮겼는데 그것이 바로 두바이로 옮겼습니다. 두바이로 옮기니까 그 의소시 있으니 많으니까 그 두바이로 또 옮겨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병원에서 유치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주머니에 먹다 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먹다 남은 약봉지가 있었는데 그 약봉지에 마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가니스탄은 약이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감기가 몸살 걸려도 마약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 특별히 다리가 절단되고 여러분 눈이 날아가 버리고 이럴 정도는 마약을 아는 거는 다른 진통제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진통제가 아프가니스탄 마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의 몇 봉지를 지금 먹고 또 하나를 주머니에 넣어갖고 왔는데,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서 그거 볼더니 마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난 그대로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5만 불을 요구했어요. 보석금을. 그래서 이 한국의 여러분 대사관을 어떻게 연락해서 5만 불 보석금을 냈습니다.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왜 갖게 되냐, 마약이 아니라 약이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준 약이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중간 병원까지 왔지 않느냐. 그래도 여러분 잘 됐다고 한 거예요. 왜? 그분들이 선교사는, 평신도 선교사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걸어가지고 이들에게 여러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5천만 원을 넘는 돈을 줘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지난 주간에 다시 6,400만 불을 더 내래. 6만 4천 불을 더 내래.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한 6, 7천만 원 정도 돼. 최소한 8천만 원 정도 가까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능력이 없는 거 성경에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사인이 뜬 거예요. 긴급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김현수 박사가, 여러분 이 의사가 지금 거기서 아예 풀어주지 않고 선교사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냥 죽여버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상풍이 퍼져 올라오면 바로 죽는 거니까, 치료 안 하면. 그런데도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어놓고 그 일을 지금 여러분 5만 불을 줬더니 6만 4천 불을 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올라왔어요. 내가 그 여러분 큰 모니터로 그걸 보면서 멍했어요. 그래서 PD가 딱 사인을 주길래 그걸 제일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김현수 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열방으로 나가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나도 가서 헌금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좀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다 방송을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로 나오는데 PD가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방송이 끝난 지 5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왔는데 3분이 그 돈을 다 대신 내겠다. 3명이 여러분 6,400만 원, 6만 4천 달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 8천만 원이 넘죠. 방송을 듣는 분이, 전국에 있는 어느 분이 3분이 내가 그 돈을 내가 내겠다. 근데 그 3명을 합하니까 보석금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김효수 박사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예 죽을 바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야 되는 건데 두바이에서 죽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이 억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글을 읽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낙심이 온다고. 낙심.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없습니까?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안다. 이거면 됩니다. 이거면 됩니다. 내가 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하나님 모를 것 같은 여러분의 모든 행위, 여러분의 모든 사업이죠. 여러분의 모든 사랑, 여러분의 모든 믿음, 여러분의 모든 섬김, 여러분의 모든 인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신지 모르는지 주님이 내가 아노니. 믿음의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중 모습이 처음 행위보다 낫대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부양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이 되어가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28절 읽고 마칠까요? 2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읽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번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에게, 이기는 그에게 5가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삶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위에 새벽 별을 주리라. 청년들 한번 큰 사람 읽어볼까?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은 내가 또 예수님이, 내가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라고 하네요. 시작. 내가 또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시작. 내가 또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예 바꿉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시작. 주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죠? 예수님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말씀해 보면 그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시겠대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예수만한 것이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내가 또 방송실, 내가 또 말씀을 바꾸세요. 내가 또 주가 나에게 시작. 주가 나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한 번만 우리 단체를 한번 합니다. 시작. 주가 나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믿음보다도, 지금 모든 것보다도 더해지시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새벽별, 그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고 있는 새벽별 예수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찬송을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인 것처럼 주님 아십니다. 나의 사업, 나의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섬김, 나의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하셨고, 지금보다도 더 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새벽별 예수를 소유하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오늘 이 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응답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두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온 세상을 향합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 주 볼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가득하게, 찬송 온 땅 가득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거하신 주님, 가운데 거하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나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버지 아들 딸들을 주의 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너의 삶,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내가 아노니 나중 행위 하나님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크도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옵소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 25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방식, 하나님이여 귀한 금요 마지막 밤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서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걷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창조과 권속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밤 하나님 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드려 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변절된 믿음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세벨의 가르침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를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의 영성으로 주님에 새롭게 나갑니다. 하십시오. 부하니라 교회의 진짜하신 하나님의 식구들의 말씀을 보시옵소서. 내가 너의 사랑, 너의 사랑과 믿음과 너의 섬김과 인내를 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끝까지 주님 그만할 때까지 변함없이 주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이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참된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죽음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임하여 살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 죽음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살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생기가 이들의 영과 삶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장년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새벽배를 주리라. 아버지 예수를 주리라. 새벽배를 주리라. 예수를 주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예수, 살리는 예수, 영광의 예수, 구원의 예수, 권능의 예수, 축복의 예수, 예수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새벽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과 주의 영이 이들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손을 만족해 하시고 사만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주의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버지여 이들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주 하나님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소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무엇이든 구하라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약속하셨소서. 아버지 응답하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운행하소서. 아버지여 주의 약속이 운행하여 주의 택하신 아들들과 주의 백성들 속에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적을 나타내소서. 주의 놀라운 행복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열고 있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고자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볼 때까지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눈과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주님 임재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전진하니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볼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자녀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펼치소서. 하나님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 우리를 신교자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갖고 나시는도다. 갖고 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 걷는 자에게 주님의 그 재단문을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원 주님의 영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시간 순결의 영으로 선결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버지 시간 놀라운 주님의 성품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로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운데 더러움과 악함과 순교자의 삶을 우리를 온전하게 못하게 하는 만일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은 주님 나사렛 예수 성결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결의 무너질지어다. 영으로 부어주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환경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신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를 고치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다음 세대 온 세계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련대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나누시고 저들에게 교회를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축복의 걸음이 더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기뻐하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한 영, 하나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새날을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환부함을 모십시오. 그 생명의 빛이, 그 진리의 빛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거룩한 문을 여시고 영광의 무릎을 우리 가운데 드리워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부흥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운데 성령의 폭포수 같은 그한 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나라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놀라운 그 진동으로 하나님의 만드시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덮어주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너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이전보다 더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와 그 믿음의 야성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있어 주님의 그 말씀을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일을 주옵소서. 날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걸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견눈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감사와 즐거움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거룩한 영,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그 자비하심이, 그 은혜와 긍휼이 이 가운데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통하여서 하실 크고 놀라운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의 이름에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외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시고 무엇보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와 주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 나의 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당신의 열방에 전체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님의 왕권과 통치하심을 이곳에서부터 올라가게 하십시오.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놀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이로 우리를 오늘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하십시오. 우리의 왕권이 바뀌게 하십시오. 주님의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주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친히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사매어 주시며 한국 땅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 소망의 하나님으로 한국 땅에 와 계십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다처럼 하나님 우리 기름장에 주의 말씀의 기름으로 하나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친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꿈을 지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통치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늘의 주님 와 계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와 계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만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 거룩한 선포하는 왕이십니다. 입술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권세가 것 있는 줄 되십니다.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놀라운 주님만이 역사를 와 이루소서. 계십니다. 오순절 타락방의 거룩한 역사 하나님 바람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하나님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성부와 그 성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아버지 그 삶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그리하게 보러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높으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것을 창조하시는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인자심이 온전히 교합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쫓아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거룩한 능력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능력의 하나님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단 앞으로 나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의 기도에 오늘 이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 예수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호산나 우리의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걸음을 할 수 있도록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하나님을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의 은혜여 아버지 없어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진리를 알게 낫게 하시고 말씀의 권위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위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엎드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진리한 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에게 강단으로 나와서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강단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받는 모든 땅이 받는 모든 땅 강단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으로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주님과 직면 깊은 하나님의 간구와 회개 응답과 하나님의 주신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임재 가득한 성전, 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나중 믿음이 첫 믿음보다 더 클 수 있도록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이 새벽별 같은 존재로 거듭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벽별 예수를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